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두 군데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거든요. 대조적인 말씀인데 이걸 숫자로 이걸 딱 외워낼 것 같아요. 7, 2, 1, 2, 3, 111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153이죠. 153 숫자로, 그죠? 모나미 얼마 전에 회장님 돌아가신 것 같은데 모나미 153. 네, 153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111입니다. 111. 이거 말씀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7장 21절부터 먼저 읽겠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장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 나왔죠, 그죠?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요. 또 주의 이름은 뭐? 집도 한 10채 바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모른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근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정반대의 말씀. 이같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두 가지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둘 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의 이 말씀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그 주의 이름으로 능력한 모든 것 성령의 역사심으로 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참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오늘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가 성령의 나타남이 뭔가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남도 두 모양 나타날 수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아직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이 조금이나마 실제가 되는 교인들이 계신데, 우리 오늘 못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배 타시는 그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분들은 보면은 그 예수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어떤 외적인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올 때마다 뭐 한 달, 몇 달 이상 계속 막 울었대. 하나님 계속 교회만 오면 막 이유도 모르게 막 울어. 그리고 배 타시는 분이잖아요. 배 타러 갔는데 맨날 그랬어. 얼마나 좋겠어. 한 번은 배 타러 갔는데 하나님이 바다의 속을 다 보여주더래. 고기가 있는 데를. 그럼 어떨까? 진짜 고기를 보여주더래. 고기가 있는 데를. 그걸 갔더니 남들은 몰라 고기가 거기 있는지. 근데 눈을 열어가지고 고기를 보여줘. 고기를. 그분들은 말 안 하지만 그 권하는 그런 체험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그런 체험과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때뿐이더라. 또 문제 생기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내 옛날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이 말씀을 한 데는 왜 이 말씀 하겠어요? 요즘은 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도 전에는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뭐든지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뭔가 불안하고 또 연대되고, 어? 이게 막 기복이 참 심해요, 사람들이. 근데 복음 안에, 진짜 복음 안에, 당연히 복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죠. 제가 기도 안 합니까? 그럼 새벽에도 어쨌든 합심해서 통성에 부르짖어도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도 그렇게 새벽마다 앞에서 20분, 30분씩 기도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게 얼마 하는데 그냥 20분, 30분 그냥 지나가요. 부르짖어 기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더 허리져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뭡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성령님이 나타나요. 물론 성령님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새벽에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님이 직접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할 수 있어요. 천사들 일을. 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 수발 들겠나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런 일들을.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발람이 하나님 그 발락의 요청을 듣고서 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 모압 평지하고 발람이 살던 부돌이라는 곳이 한 1000km가 떨어졌어요. 요즘 1000km, 요즘도 차 타고 가려면 1000km가 저거 한데 1000km 올라면 얼마나 와야겠어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다니까요. 그쪽에 부돌이 있거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인데도 이거 준다니까. 이거 준다니까 거기를 달려가요. 발람이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었죠. 원래 하나님이 거기 가는 목적이 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가라고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가라고 한 게 아니야. 자꾸 저가 얘기 부르니까 네 멋대로 해라 해가지고 간 거지. 가다가 이제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섰는데 발람은 못 보고 누가 봤어요? 나귀가 그걸 봤어. 나귀가 봤어. 막 얘가 말을 안 듣니까 막 죽이려고 합니다. 나귀를 발람이. 천사가 발람의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고 할 때 육신으로 보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래서 마지막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누가요? 천사가 발람의 눈을 열어줘. 그걸 보게 한다. 우리가 보통 봤다는 것들이 천사가 열려. 천사가. 사단도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표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건 사실 누가 행하냐면 천사들이 행하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해주냐고요. 그 밑에 사람들이 일하지.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물론 우리가 그 믿는 자 안에서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표적과 기적과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남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로 나타나. 은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사랑.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진리의 사랑. 진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몇 번 참석했고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알 만한 분은 또 알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나타남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봐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은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은사에 맞춰져 있어요. 은사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몇 년이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3년 반이 아니라 한 2년 정도예요. 2년 정도. 12명의 완전체로 제자를 부른 거는 2년도 채 안 돼요. 그 전에 만났던 거 그냥 오가면서 그냥 만난 거예요. 그냥 12명을 한 번에 진짜 불러서 제자로 세운 거는 그래서 제자로 쓰임받은 건 2년도 안 돼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수할 수, 이 약속을 전수할 수, 이 진리를 전수할 수, 그 나중을 위해서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사도가 돼요. 근데 이분은 3년 반을 어쨌든 그분은 3년 반이라고 해요. 3년 반이 아닌데 3년 반을 함께 했는데도 뭐 무능력이고 사실 무능력한 건 안 했어요. 제자들도 할 거 다 했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쫓고 다 했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함께 있는데도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다.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스토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받으려면 3가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첫째, 기도해요.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2번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더라. 3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안수를 받다가 성령을 받더라.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나가야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큰 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나타나는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는 핵심이 뭐냐면 은사야. 은사.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세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 세례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맥이 뭐 특별히 그 목사님이 하셔서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뭐를 또 구원이라고 합니까? 구원은 십자가가 구원이고 성령 세례는 십자가 구원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그 열매 뭐예요? 방언을 하든지 은사를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타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그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에 맞춰졌어요. 은사에. 그리고 구원은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른 교회 가서 가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은 뭔 뜻인지 알죠? 십자가는 복음의 중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그 찬양 뒤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죽으신 그 피와 그 고난과 흘리신 그 피를. 그런데 보세요. 그 피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지 않다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가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다고. 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그 성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날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죠. 그죠? 그 몸은 부활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부활의 몸은 성전이 못 되죠. 사실은.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주님이 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처소라고도 하고 이 세상으로 이게 영으로 내려올 때 우리 영이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우리 육체의 문제를 육체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우리 육체에 관련된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거나 뒤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만 붙잡아도 거기에 치유가 있고 육신적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재단에 불을 달아잖아요. 그 재단에 뭐예요?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구원은 성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번제단에도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찬양을 보면은 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맞죠? 그 스토리는 보혈을 지나가야 돼요. 보혈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보혈이 어디 있어요? 성수에 있어요. 성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냅니까? 우리 자체가, 옛사람 자체가 생명 없기 전에 자체가 흑암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림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죽여버림으로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장사 지내버림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거를 골로새 1장 13절 14절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누구라고요? 그 아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다 장사 지내버리고 우리 영혼에 반드시 죽은 자만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만, 그 영만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영만이 주님이 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다고 오전에 말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영접해 주셔야 된댔죠. 내 영을 거기로, 당신 안으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당신 안으로 주님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오시는 그 아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 안으로 우리의 진짜 목자된 그분 안으로 그분이 우리 영을 영접해 줘야 돼요. 아무나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 영을 영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주님의 피가 있고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서나 그 아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오시는 그분.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 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품으로, 그리고 보혈을,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보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보혈로는 내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로만 끝나면 내 영의 죄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들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바뀌는 거라고요. 생명이. 보혈로는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씨가 있어. 아들의 씨가. 내 영이 진짜 새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아들의 씨를 받아서 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생명. 그래서 그것은 좁은 문이래요. 마태복음 7장 이 말씀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 좁은 문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물론 이 생명 가운데는 심판이라는 개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실제 장소적인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생명 안에는 결국 뭐가 포함되는가? 진짜 창세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진짜 생명이라. 진짜 생명. 죽었다, 나 죽을 뻔했는데 예수 피로 용서받아 살았다.
이 생명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 피로 되는 것이고, 진짜 생명은 뭐냐면 그 아들의 씨를 받아. 그 씨와 하나가 됐어. 내가 그 아들한테 한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 안에 그렇게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것 반면에, 그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수요일날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 틀려. 내가 육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우리 사람에서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너무 극과 극으로 틀려요. 저는 적어도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경험으로. 야,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자체에서, 생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분의 생명에서만.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 때, 보통 생각하는 성령의 나타남은,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을 받은 거고, 십자가 믿어서.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로 보면 안 맞잖아요. 너무 십자가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안 맞잖아요. 7장 21절 23절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지난번에 집회 갔는데 그러시단 말이에요. 궁색한 말씀을 하셔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정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쵸? 기억나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자가 누구야 이거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 왜 안 맞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그 신앙하고 안 맞거든, 이 말씀이, 성경이.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나타나시면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기에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갈수록 그런 게 별로 없어져. 바울도 병들고 능력의 사자들도 연약해지고, 연약한 모습, 인간.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환경 같은 거 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마태기로 주님 보여주시는 거지. 저서 보면은요, 이 복음을 지금 저랑 때보다 그 옛날에 오히려 기도하면 병자도 더 많이 났고, 그런 일도 오히려 많지도 않았지만, 많지 않은 것 중에 그때가 더 많았어.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 그러나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와 구원이 하나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 뭐예요? 구원과 성령 세례를 다르게. 물론 어떤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성령의 어떤 부어짐이, 이런 것들이 체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성령 세례는 하나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리고 그 성령 세례, 구원과 성령 세례가 하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가 모자라서 그 성령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이 약속, 우리 약속까지 이 구원의 이것을 다 준비가 돼야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요. 기도가 모자라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오순절을 기점으로 할 때.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을 했지만, 절기 7대 절기에서 구원이 어디가 구원이 됐어요? 오순절이 구원이에요. 많은 분들은 6월절이 구원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6월절 나온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약속의 땅은 지금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 약속이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순절 이전에 3년 반을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중보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약속, 그 생명을 향하고 있다. 생명.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사는 거기를 향하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속죄도 안 이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것 가지고도 죄 용서가 안 된다고요. 영원한 속죄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까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옛날 구약 때처럼 계속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딱 한 번으로.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죄 물을 게 뭐가 있어요? 죄 짓는 죽은 거예요. 죄 짓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혹 우리가 다시 이렇게 죄를 지어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우리 영이 죽었으니까, 죄 짓는 날. 우리 영이 그 그리스도의 그 몸 안으로 가서 우리 영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죄사함도 부활만 가지고도 죄사함이 안 된다니까. 영원한 제사가, 죄사함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그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돼요. 단번에, 한 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무섭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속죄를 이루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다. 거처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안 됐잖아요.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분이 그 준비된 처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부활 40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도 안 된다는 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이 내용을 몰라. 성령의 나타남만 알지. 외적인 표정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구원도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그렇게 하면요, 마태는 7장 꼴이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다고 저는 어떤 분들한테 구원이 없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진리가, 믿음이 뭔가를 분명히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제가 어떤 분들, 저분들은 구원이 없다, 저는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말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표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제가 이 복음을 잠깐 듣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생명 말씀도 말씀이지만 예배 끝났는데 나 기도한 적도 없어요. 예배 끝난 어떤, 지금은 마산에 가겠어 사시는 분 계신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냥 병이 나섰대. 그냥 말씀 듣고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을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은사에 맞춰져. 은사에. 여러분, 이 은사는 십자가에서도 얼마든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능력도 나타나야 되죠. 아픈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테스트로 고쳐줘야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배도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만. 그게 성령 세례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뭐로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뭡니까?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에 초점이 맞춰. 생명. 이 생명은 반드시 오순절 이전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순절 이전에 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곧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모르겠어요. 제 말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아니다 생각하면 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돼. 이거 구별이 돼.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난 바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회가 다 잘 되냐? 안 돼. 그런다 다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만 나타난다고. 이병재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 대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은사도 많은데 희한하게 교회는 10명도 안 된다고. 그거랑 또 다른 겁니다. 다른 문제. 10명 넘는다고 했나? 목사님? 저기 확인해야지 또. 목사님 10명 넘는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여러분, 마태복음 7장도 주의 이름을 그 모든 것, 성령이 나타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은사야, 은사를 나타나는. 생명 없이도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관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자기가, 그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89년도가 80년대 광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1000명이 모였대요. 그때 광주대 제일 큰 교회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변한교회 목사님인가?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 목사님 프린스 타고 다닐 때 이 목사님은 갓그랜저 타고 다녔대. 개척 1년 만에.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 근데 그분이 지난번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자기가 그때 진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요. 들어서 처음 오는 사람들 와서 듣고 막 문 열고 나갈 것 같아. 문 열고 뭘 헛소리를 하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사람의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 진짜 성령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죠? 모태로부터. 육체의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영이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못 됩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그냥 충만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은 뭐냐면 내 영을 아들의 영 되게 하는 거야. 생명 자체를 바꿔버려요. 내 영을. 구분되죠. 내 영은 그대로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 내 영이 내 영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이 돼버린 거야. 아들의 영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로 살아요? 이 아들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사는 거를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죠. 성령님. 여러분 라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성령이 나타나고 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라마나요시. 이 라마나요시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사울이 부하들 보냅니다. 잡아오라고. 갔는데 거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거기에 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니까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뭘 구해요 먼저? 뭘 느끼고 뭐 하려고 그러죠. 그게 진짜 성령이 아닌지도 몰라.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는지 안 받는지 뭘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 왜? 요한 1서에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뭘 보고 하려고? 그 말하는 거 보라고. 그가 어떤 진리를 믿는지를 보라고. 그 행동하는 거 보라고. 진짜 성령인지 가짜인지. 얼마든지 타락한 천사도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 나타나서 역사할 수 있다. 전령들을 보냈는데 갔는데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영이 그걸 딱 덮쳐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막 같이 예배 드리고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 전령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기가 막혀서 이것들 잡으라고 보냈더만 잡으면은커녕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해롱해롱 다 풀어져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요. 사울이 직접 가.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며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도 라마로 갔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헌전히 여러분 구원이 없어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언의 때잖아요. 사울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는데 아예 대놓고 버렸다고 했는데 사울. 그래도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속담이 생겼어요.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사울도 선지자가 있냐? 얼마나 성령이 나타나. 그러나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구원만 없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또 귀신이 내려와 그 사람한테. 진짜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귀신이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는 사람은 귀신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잖아요. 세상을 이긴다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긴다고잖아요. 응? 그 목사님이 그 전에는 오마담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오마담을 못 이겼다잖아요. 오마담을 그렇게 능력을 나타낸다. 또 오마담을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레위기 9장에 아론이 처음 레위기 8장에 제사장 무임시하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불이 내는 어디에 불이 떨어졌어요? 제단에, 번제단에, 성소가 아니에요. 제단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불이 떨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구약적인 성령이 나타난 말 그것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령이 나타나면 구원의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그리고 자기 죄 하나가 어떻게 안 돼.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안 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라고 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라고요. 은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감췄던 그 아들의 생명이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기도가 모자라서 그걸 못 받은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까 부활 가지고도 안 됐다 했죠? 승천해서 주님 이게 다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아니 세례 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령이야, 다른 성령. 한 성령인데 다른 성령이라고요. 다른 성령. 그래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느냐? 요거 읽고 마치겠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안변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우리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 1천척을 더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리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물이 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 물이 뭡니까? 생수의 강. 그 생수는 생수.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났지만 이것이 내가 이 생명 안에서 계속 이가 가고 승적 이가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생명이 자라고 이것이 우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이 생명 안에서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나타나는 원형이에요. 원형. 오순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본 거.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본 것이. 그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갈 거예요. 여러분은 112를 갈 거예요. 123을 갈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극과 극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극과 극의 말씀.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